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숨어 계신 듯 보이던 그 손길이 우리들에게 슬며시 다가오고 있죠. 그 손길이 얼마나 선명하고 정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가슴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이 바로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블레셋의 거친 위협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위기의 자리에서도 임재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회개와 헌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념과 언약 속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해 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공포가 순식간에 이 백성들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당한 그 참패의 상처가 아직도 그들에게는 피멍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그 상처가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순간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혹시나 다시 그 아픔이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은 두렵고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그들을 감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사무엘을 붙들고 절규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절규가 하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절대절명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식과 전통에 매달려 궤만 앞세웠던 그 과거를 내려놓고 맨몸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이 순간부터 하늘의 귀한 역사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두려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침묵 같아 보일 때조차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움켜쥘 때 우리는 믿음을 움켜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뚫고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흔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9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예배의 절규이자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진짜 회개, 진짜 예배는 반드시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절실한 절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 하늘이 흔들립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니 그들이 어지러워하여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우레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천둥입니까? 아니에요.
이 우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칼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예배로 전쟁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물어봐야 될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정확한 무기입니다. 회개는 전장을 여는 길입니다. 예배는 승리를 확정짓는 믿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전쟁을 대신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2011년 미국 미주리주의 저플린이라는 도시에 규모 5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 속에 한 뉴스 카메라가 폐허가 된 교회 건물 잔해 속에서 기적처럼 무릎 꿇고 찬양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었고 집도 무너지고 직장도 사라졌어요. 근데도 그 무너진 예배당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기에 계십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예배는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저플린 지역을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전 세계 성도들의 헌신으로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토네이도처럼 불쑥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너진 심령이라도 하늘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늘을 절대로 침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손길을 초대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룩한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절망 속에서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이고 큰 우레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전쟁은 끝납니다. 사무엘은 전리품 대신 돌 한 개를 들어 올려 그 자리에 우뚝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힘 있게 외치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이 승리의 왕관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기억의 표징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린 민족과 공동체는 언젠간 다시금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는 쓰러질지언정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세운 돌 하나는 단순한 기념품, 기념물이 아니에요. 언약을 시각화한 성례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눈앞에 떡하니 박아둔 기적의 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입이 있습니까? 없지요. 돌은 입이 없지만 세월이 흘러도 무언의 설교자로 남아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돌을 볼 때마다 질문하라.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저는요, 우리 목포 베델교회에도 믿음의 언약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문홍 권사님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따 2부 예배 후에는 봉인식을 갖습니다. 타임캡슐이에요. 이번에 20주년을 향해서 만들었고 50주년을 향해서 봉인을 해제할 겁니다. 개봉을 그때 할 거예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2055년도 5월 30날에 개봉할 거니까 그리 길지 않는 시간에 개봉을 할 겁니다.
타임캡슐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땅에 묻는 방식이지만 우리 교회는 로비 한켠에 이 타임캡슐을 비치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오가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이것은 과거의 베델, 지금의 베델, 미래의 베델을 잇는 진행형의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라봐야 되지요. 이 타임캡슐을 볼 때마다 질문하라. 누가 우리를 구원했고 어떻게 20년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돌을 가리키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타임캡슐을 보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까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 불렀던 그 조그만 아이들,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괴물이 되고 싶다는 그 아이들. 베델의 가족들은요,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이 타임캡슐을 보면서 기억할 거예요. 얘들아, 저 돌은, 저 타임캡슐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 흔적이라고. 우리가 칼과 창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레로 우리를 지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이야기로 구전되고 전수되고 이야기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돌 하나가, 이 타임캡슐 하나가 시대를 넘어서 믿음의 뿌리를 완벽하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표적은 과거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미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이후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증하는 신뢰의 표징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에베네스를 세운 후에 블레셋은 다시 국경을 넘지 못했고 잃어버린 성읍들은 회복되었어요. 기억이 미래를 여는 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거룩한 돌이 상징뿐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포 베델교회를 세우셨고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교회로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돌 앞에서 무릎 꿇어 다시 언약을 새겨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주님, 앞으로 100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세대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신앙의 터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쌓고 마련하신 거룩한 땅 아닙니까? 바로 이 결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돌을 세우고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이제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목포 베델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은 한날의 환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돌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라는 그 당당한 외침이 지금 2025년 5월 25일 11시 52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딱 하루만 지나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 사무엘의 시대를 지켰듯이 오늘도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손길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손길만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혹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 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나의 주님. 그 등 뒤에서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걸 때 이지 하나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보면 영원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년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지체로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가올 30년, 50년, 100년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
이 고백에 심장을 새기며 오늘 우리는 돌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위기의 자리에서도 지난 20년 두려움의 골짜기마다 먼저 달려오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닥칠 어떠한 블레셋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기도로 싸우며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게 하소서. 회개와 예배로 형식이 아닌 눈물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헌신이 하늘문을 흔들어 오늘도 큰 우레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억과 미래로 이 시간 에베네셀의 돌처럼 은혜의 흔적을 다음 세대 앞에 선명하게 세우시게 하시고 바른 길을 천천히 걷는 믿음의 교회로 다가올 100년도 주님의 영광만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뚫어 붙드시는 그 손에 모든 계획과 걸음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손길 위에 세워졌으니 오직 당신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